바로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형제자매 안에서도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땅의 백성을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대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고백하고 용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고 험담을 하고 비꼬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도 범죄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라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고쳤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목욕하고 진흙에 다시 눕듯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리도 예수의 피로 목욕하고 순결해진 몸과 마음에 다시 죄의 더러움을 묻히고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어둠을 딛고 일어나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세 분이지만 한 몸 되셔서 춤을 추듯이 서로 어우러지며 하나됨을 이루셨던 주님, 우리도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은 가정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으로 주님을 닮아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왕래가 멈추자 기업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제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던 분들이 수고의 땀방울이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세계의 왕래들이 다시 이어지게 하셔서 주님,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시 부흥의 길을 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약자가 누군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는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고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개학을 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러나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며 가는 학교도 있고 다시 못 가게 되는 학교도 있고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이 끊어진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수업이 어려움이 아니라 잘 적응해서 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선생님과 교우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 오래 있다 보니 다툼도 잦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서로 불편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내 배우자와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를 뜨겁게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진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교회가 그런 자리에 온상이 될까 두려움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잘 우리의 청결을 지키게 하시고 예방하게 하시고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어려움을 돌보며 예방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범이 됐다면 교회는 한국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런 어려움으로 우리 모임들이 약해진 것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불일 듯 하는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기쁨으로 은혜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의료진들의 또 과학자들의 많은 노력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결과물들이 백신으로 치료제로 잘 나올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던지 간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주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예루살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위로받고 힘을 내어서 이 땅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바울 선교사님이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 폭도들에게 연설을 했는데요. 그가 아람어로 말하자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바울의 말을 경청했었죠. 내 형제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내 동포여 라고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겸손한 연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행위에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을 추모하는 시위가 매일 벌어지고 있죠. 시위대가 극도로 흥분해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겸손한 언어로 위로하면 흥분이 가라앉고 시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불에 기름을 꼈듯이 시위가 더 과격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분이 이상한 행동도 했죠. 저도 좀 많이 당황했는데요. 시위대가 미국의 백악관을 둘러싸자 무장경찰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밀어붙여서 백악관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까지 길을 뚫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란듯이 성경을 옆에 끼고 그 길을 걸어서 교회까지 가서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정치적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과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걸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펼쳐서 읽었어야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인데요.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시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순종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할 줄 알았죠. 위험을 무릅쓰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연설을 잘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폭발했죠. 지난주에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주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의 먼지를 날렸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이었죠. 잘 듣다가 다시 흥분했죠.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들을 이방 세계에도 보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열고 계시다. 이걸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인종차별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방인은 유대인을 서로 차별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은 우리만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인종차별을 깨뜨려 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4절 오늘 말씀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아멘. 군중이 다시 흥분하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병사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하고 고문하여 자백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을 도와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천부장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이 자기를 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폭동의 조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위험한 인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폭동을 해결했다라는 보고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위험한 인물이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내가 잡았다라고 말해야 보고서가 깔끔하게 끝나겠죠. 이 사건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문해서라도 폭동의 주동자임을 실토케 만들어라는 겁니다. 거짓 자백이라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야말로 아주 정치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람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정직하지 못한 자기 이익과 영달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바울을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 주위에도 천부장처럼 대단히 정치적이고 위험한 인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 싶을 텐데 이런 사람들도 다 쓸 때가 있어서 두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냥 두는 건 아니에요. 악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기 이 천부장에게는 그가 지금 바울을 만난 게 변화의 기회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바울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악하지? 왜 이렇게 잘못됐지?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지?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그런 가정에 내가 보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난 덕분에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난 덕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대단히 위험한 인물인 건 사실이죠. 이제는 그가 바울을 고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냥 순순히 당해주는 건 아닙니다. 악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도 억울한 형벌에 대해서는 저항한다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이 워낙 세계의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오늘날의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 하는 건 이 시대 사람들에겐 대단한 특권을 누린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여러 특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재판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때리거나 묻거나 감옥에 보내려면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채찍질하고 감옥에 보내면 이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높은 관리를 할지라도 재판 없이 시민을 때리면 파면당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매질하려던 백부장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말을 듣고 혼비백산해서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대장님 어쩌시려고요? 로마 시민이래요. 너무 놀라서 아무 짓도 못하고 뛰쳐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동안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미리 말했더라면 훨씬 많은 특혜를 누렸을 텐데 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는 겸손하니까요. 그는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든 외모든 그 무엇이든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당하는 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덮어 씌우려고 고문을 가하는 천부장의 악에 대해서는 맞서서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꺼내든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이에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끝까지 저항해야지 그냥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서 어둠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숙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꺼내들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천부장이 바울을 고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울이 천부장을 고발해서 그를 파면시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두려워하게 됐고 바울에게 아주 친절해졌습니다. 아주 말도 부드러워지고요. 바울에게 밉보일까 봐 조심합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천부장을 깔보며 거들먹거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은 겸손하니까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이게 우리의 겸손입니다. 악에 맞서서 여러분의 모든 힘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 맞서서 이기려고 하는 거지 상대를 무너뜨리고 밟고 올라서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았죠. 그게 뭡니까? 폭동 사건에 대한 보고서예요. 바울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어떡하죠?
그런 못된 방법 대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라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써야겠죠. 30절 보세요.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아멘. 천부장이 유대인 의회를 모이게 합니다. 이 유대인 의회는 산헤드린이라고 불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대인 관련 재판을 하는 기구예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폭동 사건이니까 산헤드린 재판에 맡겨본 겁니다. 너희들이 자세히 조사해라. 그럼 그걸 바탕으로 나도 보고서 좀 쓰자. 천부장 생각에는요, 유대인 사건을 유대인 의회에 맡겼으니까 자기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골치 아픈 일에서 나는 발을 빼자. 그러나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꾸라지 같은 이 기회주의자를 붙들고 계세요. 왜냐? 그를 바울의 보호자로 계속 쓰실 생각이거든요. 이제 볼게요. 이제 우리도 유대인 법정에 참석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의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바울이 유대인 법정의 재판관들을 향해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7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내 동포들이여 라는 말을 또 합니다. 이때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그리스어요? 라틴어요? 아니죠. 유대인 법정에서 유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대어, 아람어를 썼겠죠. 바울이 폭도로 변한 사람들에게 아람어로 내 형제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내 동포여 말하자 그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잠해졌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똑같이 말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2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별말 안 했어요. 겸손하게 내 형제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내 동포여 인사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의회의 의장이에요. 유대인 법정의 최고 판사라고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천박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 사람의 인격의 천박함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재판관은 절대로 예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하면 안 돼요. 판결을 미리 준비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증인이 있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정황을 살펴보고 모든 걸 다 두루두루 확인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판결을 그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재판의 기준입니다. 재판장은 미리 판결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유죄라는 걸 미리 결정하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과 뒤에서 작당을 하고 수작을 다 해놓고 입을 맞춰놓고 와서 바울이 인사말만 해도 벌써 때려라! 처단하자! 그럴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거죠. 산헤드린은 율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기구입니다. 최후의 기관이 율법 수호의 산헤드린 유대인 의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율법 어디에도 이런 재판을 해도 된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는 율법에는 증거가 있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금 유대인 법정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법정만 타락했나요? 이미 로마 군의 천부장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고한 바울을 채찍으로 고문해서 거짓 자백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폭동으로 잡힌 바울은 무려 6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 법정은 6번 중에 겨우 2번째라고요. 앞서 대중재판을 받았죠. 많은 사람 앞에 연설을 했고 이제 유대인 법정에 섰어요. 앞으로도 4번이나 더 이런 일이 남아있다고요. 그 기간도 최소한 4, 5년 걸릴 겁니다. 그동안 그 긴 기간을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6번의 재판이 모두 불공정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바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 곳곳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해요. 왜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하니까요. 법조인들이라 할지라도 법을 소화하는 자들도 사람이기에 모두 죄인이니까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악할까?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악에 맞서서 싸워나가야죠. 그게 빛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나요?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거대한 바위 같은 큰 악에 계란 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께서 우리를 도우셔야죠.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법정에 서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랍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고 서라.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법정에서 자기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사말만 했는데도 대제사장이 때려라! 이러는 걸 보면 이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구나. 미리 예단했고 나를 처형하는 법정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나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생각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가 유대인 법정을 둘러봅니다. 그러자 이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2개의 파벌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6절을 보겠습니다. 23장 6절.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사두개파는 성전의 대제사장과 유대인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한 종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성전 권력에서 밀려난 지방 제사장들과 일반 민중의 대표들인 중산층 집단입니다. 둘 다 율법을 수호하는 종교기관에 속해 있긴 한데 벌써 신분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심하게 싸우며 경쟁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유대교 안에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산헤드린을 구성하는데 특별히 가장 큰 종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근데 서로 신분이 달라요. 율법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가장 큰 해석의 차이가 뭐냐? 율법을 놓고 해석하는 차이가 뭐였냐? 바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성전 권력, 그 다음에 유대인 귀족들, 세속 권력을 대표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내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현세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도 공부했고 재산도 좀 있고 백성의 존경도 받기 시작했는데 중산층 계급으로 올라왔는데 위를 누가 맡고 있어요? 이 권력 집단, 로마의 압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맡고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걸 깨뜨리고 새 세상을 열고 싶어 하죠. 당대에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되고 싶은 소망이 꽉 차 있어요. 그들이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지점을 파고든 거예요. 바울은 두 집단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 자신도 젊었을 때 바리새파 집단의 일원으로 열심히 활동한 경험이 있거든요. 20년 전의 일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외치자 이 말로 순식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의 편이 됐어요.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이런 말이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를 공격하려고 바울을 편드는데 싸움이 점점 과격해지면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변질돼 갑니다. 10절 보시죠.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싸움이 얼마나 과격했는지 누구 하나 죽어나갈 것 같이 싸웠다는 거죠. 유대인 법정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소용없고 재판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게 됐어요. 뭐가 부산됐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처단할 계획을 가지고 미리 판결문을 준비해서 왔는데 그의 악한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천부장이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의 보호자 되는 거예요. 그도 정직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수라장에서 바울을 꺼내서 탈출시켜서 안전한 병영에 안토니오스의 감옥에 모십니다. 감옥으로 갔지만 모셔져서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거예요. 천부장처럼 정치적인 인물의 회유와 협박에 놓여 있을 수 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진실을 외면한 채 미리 판결을 써놓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바울이 요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답답한 상황에 둘러싸여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상황에 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시간이 멈출 줄 알았어요. 이대로 나는 죽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로마까지 흘러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내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네 시간이 지금 여기서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똑딱똑딱 제깍제깍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섭리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삶이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증언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법정에서 진리의 선포자들로 당당하게 사는 예수향기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고 큰 위기를 겪었고 억울함을 겪으며 또한 진실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멈춘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며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서리라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런 줄 믿습니다. 지금 답답함이 있고 막힘이 있고 우겨쌈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몸으로 부딪혀가며 땀 흘려 일해가며 메마른 땅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삶을 일구어 왔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비를 내리시며 축복하셔서 모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통당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물질만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늘의 영으로 채우시며 귀한 말씀으로 다독이시며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멈출 듯 또 확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백신이 나와야 또 치료제가 나와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극복해 가야 할 텐데 그날이 올 때까지 서로도 잘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용기 내어 잘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힘차게 부르고 한 주간을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삶이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
영광을 다 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용기 내어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의 현실에 두 발 딛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담대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이웃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